예,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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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이제 드디어 너무너무 못 알아들으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이 부르셔요.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최초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일어나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내 종교적 선택이나 결단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 들리는 귀가 있고 들리지 못하는 귀가 있고 나중에 열리는 귀가 있고 바로 열리는 귀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님이 선택하셨죠.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예정, 선택,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해 컬링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지금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을 선택하고 부르고 계세요. 예정과 선택은 구약과 신약에 명백하고도 풍부하게 언급되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4장 37절에 야훼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명기 32장 9절에도 보면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2절이죠. 그 날들은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또한 마가복음 13장 27절입니다.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3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또한 에베소서 1장 4, 5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그 선택된 사람을 부르시죠. 부르시는 시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부름을 받기도 하죠. 야곱처럼. 어떤 사람은 청년기에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장년기에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부르시기도 한다라는 것. 부르시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사색하다가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이거 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바닥 닦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게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너무나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주변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못 받고 그죠? 세상을 헤매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엄청 많다는 거. 이런 특별한 경우들입니다. 이런 부름을 받는 거.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호의적인 상태에서 부름을 받기도 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다가 누구처럼? 지금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죄 많이 짓고 나쁜 짓만 많이 하다가 또한 부름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얌전하고 착실하게 살다가 부름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반대자라고 부르심에 제외되지는 않아요. 현재 사회적 범죄자라고 부르심에서 제외가 되지는 않는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된다라는 것.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떻게 부름을 받았어요? 기독교에 추호도 오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전혀 아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돼. 그래서 박해하러 다녔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반기독교 상봉자이기도 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두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무식한 반대자들입니다. 아무 논리도 없고 지식도 무조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무조건 기독교를 반대. 김익두 목사님이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거리에 남봉꾼이었고 불량배였다고 그러죠. 둘째는 유식한 반대자들 따져서
이게 이렇고 이런 논리적으로 머리가 좀 있다는 사람들, 먹물이 좀 들어갔다는 사람들, 이들은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하죠. 지식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바울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유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배운 지식층의 사람, 집안이 좋고 배경이 좋고 로마의 시민권자, 그것도 시민권을 산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나는 시민권자였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부르셨어요? 무식하게 부르셨는가? 아니면 논리적 설득으로 부르셨는가? 무식하게, 그죠? 지식인하고 논리적 설득으로 부르시지만은 않는다는 것, 인간적 판단으로 본다면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부르셨죠.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직접 눈앞에 나타나셔서 바로 강하게 이렇게 안 했다가는 이 녀석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봅니다. 사울은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날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당시 바울의 이름은 유대식으로 사울이었다. 사울과 바울은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부르는 방식에 따라서 유대식으로 사울,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도시인 다메섹으로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런 피신자들까지 잡으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어디 없나? 온 사방을 누빈 거죠.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시간은 정오쯤이었고 머리 위에 눈부신 태양빛이 쨍쨍 내릴 때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정오의 태양보다 강렬한 빛이 사울 앞에 나타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 빛에 눈이 멀고 맙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돼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침에 6절이죠. 사울은 땅에 그만 털썩 엎드러집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7절에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떨고 있을 때 음성이 들려오죠.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눈이 감겨 누가 부르는 소리인지 알 수도 없었어요. 눈이 감긴 채로 그래도 말은 했네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십니다. 8절이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께서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2장 말씀 봅니다. 6절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다. 들리는 건 누구에게만? 사울에게만 들렸다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예수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였던 거죠. 바울 앞에 있는 청중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 그들은 지금 성도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노기가 등등해 있어요. 바울은 그들 앞에 논리적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팩트를 알리는데 주력하죠.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고 나는 예수님 앞에 털썩 엎드러졌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 나는 불가항력적인 예수를 믿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모두 다들. 특별히 바울처럼 갑자기 엎어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사업하다 망해서 엎어진 사람, 병들어서 엎어진 사람, 배신당하고 엎어진 사람, 불의의 사고로 엎어진 사람, 각가지로 엎어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서 계세요. 내가 너희 무리 중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이런 환경 중에도 항상 계시고 또한 그분을 내가 모시면 내 안에 당연히 계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면 그걸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죠. 엎어진 순간은 부르심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청하는 시간,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만 들려진 소리라고 그러죠. 아무도 못 들어요. 빛은 봤는데. 다음으로 말씀드린 것은 내면적인 부르심, 내적 소명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초청, 영혼의 부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울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은 오직 사울만 들었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입니다. 9절에. 매우 이상하죠. 여러 사람이 함께한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광채도 같이 봤어요.
예, 그리고 소리도 같이 듣습니다. 사운드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오직 사울만 들었다니까. 어떤 소리가 났어. 근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면 아실 거예요. 예,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죠? 내게 이 말이 이렇게 들렸더라 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단순히 빛을 보고 소리만 들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대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사울은 그것을 번역해서 듣습니다. 우리말로 듣게 되죠. 하나님은 오직 사울만 부르셨어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내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은 듣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으로 깨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별적이고 영적이라는 것, 이것을 내적 부르심이다. 육신의 음성이 아니죠. 마음에, 영혼에 들려오는 영적인 음성이에요. 그걸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전도를 받았다고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깨닫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겉으로 나타난 빛과 소리만 보고 듣습니다. 오, 이상해, 신기해, 기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내적 부르심을 못 받으면 그냥 그렇게 하고 참 별일도 다 있네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개별적인 것이고 내면적인 것이고 특별한 것이다라는 것. 뭐라고 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이죠. 그러면 내적 부르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육신의 귀에 음성이 들려와야 하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육신의 귀로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마음에서 울림이 있어요.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계속 반복을 하세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으라고. 나는 그런 주님의 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들립니다. 그래서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적 부르심은 육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음성이라는 거. 그렇게 많은 전도를 받았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이 보이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 그 사색을 하다가 그 깨달음을 얻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깊은 사색을 하다가 조용하게 걷다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수영을 하면서 그 시간에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만은 하루에 최소 2시간 정도는 집중적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태양계 안에 오직 지구에만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물질 세계는 뭐고 영적 세계는 과연 무엇일까?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너무 비과학적이죠. 진화론의 치명적 약점이 모든 생명 발전의 계기를 우연으로 돌린다는 점입니다. 우연히 생명이 발생했고 우연히 진화했고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 예, 맞을까요? 태양계가 우연히 돌아간다. 우주 존재의 에너지는 어디서 왔나? 우연이라면 너무 비과학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인간이 가진 모든 의문, 그것이 학문적인 의문이든 철학적인 의문이든 모든 의문은 하나님을 인정하면 단번에 해결이 돼요. 만드신 분이 계셔. 지으신 분이 계셔. 교회 건물이 그냥 세워졌어.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있지. 맞는 거예요. 꽃이 피었네. 저거 언제 누가 심었어? 근데 그냥 자연히 하나님이, 그죠? 해답이 안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주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보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주 겸손한 자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극소수 아주 미미하구나. 심지어는 우리 코로나 때 내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구나. 아닌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무런 영향력을 가질 수 없는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코로나가 걸리려면 걸리죠. 하라는 거 다 해도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또 멀쩡하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나. 손해죠.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고 살았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지.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지금부터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르심을 받아도 그때뿐인 사람도 또 있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
영웅 울고 그러고 나서도 언제 그런 일하듯이 또 그냥 생활로 돌아가면 합리화하죠. 생활은 생활이지. 어떻게 예배처럼. 근데 정말 은혜를 받으면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이 하셨네. 다 주님이 보호하시네. 아이고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평강에 이르게 된다는 거. 내적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마침내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죠. 그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오늘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직분의 소명이죠.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구원을 초청하는 부르심 첫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시는 부르심이다. 둘째는 직분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내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너 이것 좀 하고 가. 그래서 쓰임을 받는 거죠. 이것을 직분의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은 사울이 어떤 직분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주님 앞에 엎드러지죠.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10절 상반절에 이렇게 묻죠.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What shall I do? 무엇을 하리까? 바울은 지금 할 일을 모르고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17, 18년 전에 기도할 때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증거하고 전하라는 거죠. 그런 자가 네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바로 그대로 하라는 대로 따라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버티는 사람도 있죠.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너무 아주 마음이 펄펄 끓었어요. 하나님으로만 막 전체가 무엇을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증언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 그런가 보다. 여기다 세워라. 아멘. 그냥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죠. 하나시면 하는 거죠. 그래서 톤을 안 따라요. 그런 사람들. 바울이 갑자기 바보가 됐어요. 그렇게 할 일이 많았던 사울이 할 일이 없어졌을까요? 맞아요. 뭘 해야 될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는 않았어. 반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 생각에는 무슨 중대한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 너무나 방향이 다르니까 견디다 못해서 빛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녔어. 그것이 가장 유대인 민족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붙잡으러 다니. 어디까지 가서 막 쫓아가서까지 다른 나라로 도망간 것도 붙잡으러 다닙니다. 가정일, 사업적인 일, 직업적인 일, 세상에서 맡았던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목적과 동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왜 결혼을 했고, 내가 왜 자녀를 낳았고, 내가 왜 직장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내가 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사회적인 직분을 맡았는가?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희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0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주 소박한 인생의 꿈들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당시만 해도 세상에 반듯한 직업이 많지 않던 그런 시절에 어린 시절 피난민의 어려운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우리 선배들 가운데는 많이 계십니다. 오로지 소원은 평탄한 직업을 가지고 평범하게 남의 튀지 않게 잘 그냥 사는 것, 이거 보통 다들 바라죠. 이런 생각이 바뀐 것은 한순간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대학 시절에 갑자기 폐결핵을 앓게 되면서 죽음의 감옥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죽음에 직면하면 갑자기 삶이 엄숙해지죠. 내가 언젠가 어느 날 호련히 돌아가겠구나.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초조하고요. 너무나 한순간들이 귀하고 내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 인생을 나머지를 어디다 쓰다가 내가 가야 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인 그런 분도 계십니다. 선교사가 되든
목사가 되든 어느 그 직책에 어느 직장에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정년 퇴임을 하는 어떤 분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삶을 바치자 아니 선교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해외에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새로운 인생을 보려면 여러분들 새 눈을 가져야 돼요. 사울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눈이 감겼다라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뜨이죠. 옛날 눈은 감기고 새 눈은 떴어요. 사울은 주님을 대면했을 때 눈이 멀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감게 하십니다. 예전의 눈, 육신의 눈, 세상적인 눈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 옛날 시야는 이제 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 눈을 주셨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안목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세상을 보는 눈은 이제 멀어서 없어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안내를 받아야 될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성령으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새 문이 열려요. 순간순간 내가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반기독교적인 그 신분을 바울을 부르셔서 뭘로 만들어요?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이 되게 하셨다는 거. 첫째는 자녀 삼으려고 부르셨고 둘째는 복음 전파의 사도직을 맡기시려고 부르셨어요.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방향을 전환해 주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영적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요한 일인지 새롭게 평가하는 새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한다. 여전의 눈은 뽑아버리고 새 눈을 받아야 돼요. 육신의 시력은 버리고 영적 안목을 갖춰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직업관, 새로운 가정관,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의 안목을 새롭게 갖고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